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위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형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친 마음, 아버지 굳은 마음, 아버지 견고한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고 풀려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아주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맞이하였고 그 풍랑 가운데서 지금 거슬러서 지나가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지금 풍랑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저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풍랑과 싸우고 있고 그런 힘든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움은 그 실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은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베드레, 안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바다의 사나이들입니다. 만약에 갈릴리에 고등학교가 있었다면 갈릴리 수산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퉜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는데 오늘 그들이 만난 풍랑은 그들의 생애에서 볼 수 없었던 풍랑입니다. 너무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강풍이었으며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지 그들의 생애에 그들이 그 긴 어부 생활에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바람과 풍랑과 그 물결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이 경험이 나의 모든 살아왔던 경험치를 초월하는 또 다른 경험이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압도되고 눌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신경적인 근심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더 가중돼서 오히려 그 전염병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지금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도록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 풍랑이 너무 거세고 그들이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이 바다를 저녁부터 시작해서 사경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배를 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가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나중에는 오가지도 할 수 없는 풍랑 속에 갇히게 되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 가운데서 지금 새벽 사경이면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네 군데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사경이 됩니다. 그때까지 배를 져도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새벽 바다입니다. 밤중 바다입니다.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풍랑치는 바다에,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 얼마나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서 뭔가 허연 게 둥둥 오는 거예요. 둥둥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노젓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고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흰 것이 둥둥 떠다니고 오는데 정말 머리가 삐쭉삐쭉 씁니다. 그리고요, 온 신경이 바닥바닥 씁니다. 그러면서 또 오는데 다들 소리칩니다. 와, 유령이다. 본문 표현이 말이 유령이다. 실제로는요, 와, 귀신이다 하고 난리가 났겠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걸 봤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 동시에 보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 밤중에 그렇게 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안심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우리 아기 때,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갓난아이 때 키울 때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앵애 하고 그렇게 막 울어대기 시작하면 우리 엄마들이 그 애들을 가가지고 여러분 애들 다독거리면서 엄마야 엄마 엄마야 엄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는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아니, 예고라도 한번 오면 좋겠는데 예고가 없습니다. 이 풍랑은 불쑥불쑥 불청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내 삶 속에 이렇게 풍랑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아이는 엄마의 그 목소리만 듣고 나중에는 진정이 되지요. 우리 삶에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못하는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오늘 주님은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에, 그리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새벽 3시쯤에 그 제자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고 물결을 바다 위로 걸어서 풍랑 속을 지나서 오시고 있는 우리 그 주님의 우리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돌발적인 행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참 엉뚱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배 위에서 나가서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딱 닿았는데 반석 같은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빠지지 않습니다. 두 발을 닿았는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발을 옮기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발이 빠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풍랑이, 집체 같은 풍랑이 파도가 이렇게 일고 하니까 파도가 쳐서 이 베드로의 얼굴을 딱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됐더니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순간에, 그리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주저앉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1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몇 번을 용서할까요? 70번에서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인간이 하루에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 바다의 용사라도 물에 빠지면은 풍랑치는 바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리면 살아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라도 태평양 한가운데 똑 떨어뜨리면은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실패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복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순간 왜 그렇게 실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나요? 활짝활짝 피어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장례식에서도 찬송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힘이 납니까? 왜 그렇게 기쁩니까? 그것은요,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 건지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기에 숲의 새보다 더 기쁩니다.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기에 어딜 가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기에 모든 순간 감사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고 이제 걸어가셔요.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에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신앙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풍랑치는 바다가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굳센 오른손의 역사, 오른팔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 물에서 나오셔서 배로 딱 들어가시자마자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걸 많이 체험해요. 그냥 집의 일로, 자녀 일로 속상해가지고요, 뚜껑이 열리고 김이 뽀락모락 나가지고 씩씩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저녁에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많이 우시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거 보는데, 제가 기도하러 왔다가 제가 조용히 제 방에서 기도했습니다만 얼마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그렇게 열리면 내 마음에 신기한 것이, 기도하다가 뜨거운 기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갑자기 그렇게 잔잔해지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경험해 보세요. 설명할 수 없어요. 경험해 보세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세상 근심이 7길로 달아나는데요. 지금 풍랑이 찬찬해집니다. 다들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풍랑 속을 지나는데 웬 귀신인가 싶어서 둥둥 떠다니게 오더니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데 풍랑이 찬찬해졌어요. 모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에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 풍랑치는 바다로 오셨던 이 기적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기적은요, 주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초인성,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했다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인간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에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결코 자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그런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불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풍랑치는 이 얘기가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다른 관점에서 풍랑치는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역시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칩니다. 배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풍랑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풍랑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풍랑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요. 앞서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은 풍랑보다 크십니다. 풍랑보다 크십니다. 네, 풍랑보다 크십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제가 그냥 막 눈이 또렷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벅차오르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른 부 가서도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순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과 다리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늘 새 힘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그 풍랑치는 바닷속에서 예수님께서 깨서 아이고 말을 곱게 해서 깨면 되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인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온유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고 하는데 정말 새근새근 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내가 가지는 어떤 어려움은 우리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새로운 기적으로 빚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적은요, 이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 구원성의 측면이 있어요. 이 기적의 의미는요, 한 개인을 건져내는 의미가 이 구원 가운데, 이 기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이 개인을 일으키는 그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듣지 못하든지, 앞을 보지 못하든지, 어떤 사람인지 간에 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그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의 구원입니다. 이 지금 바다에 던져진 이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 빠진 이 베드로를. 그렇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1등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바다 속에서 풍랑치는 바다에 빠져가는 인생을 건지시는 주님, 어떤 개인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 건져내실 수 있는 주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개인이 가장 어려움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아,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배가 살살 아프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 내가 뭘 잘못 먹었지? 아, 나 너무 괴롭네. 아유, 어떡하지? 약국에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이제 물고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속이 미식미식하고 이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도착해 보니까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토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왁 하고 탁 했더니 요나가 뽁 하고 나왔어요. 제 생각에 성경 읽다 보니까 그래도 읽다 보니까 제 생각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안 물어봤어, 물고기한테. 배가 아팠을까? 그렇게 하여튼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요나 개인에게 물고기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건져낼 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어떤 것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건져낼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일으켜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이 예수 만나서 변해요. 예수 만나서 새로워져요. 예수 만났는데 삶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만났는데 그냥 너무너무 인생의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권력가예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이 기적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적의 이 세 번째 의미는 공동체성을 띤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오늘 이 배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자 거기 탄 사람들이 모두 평강해졌고 모두 주님의 기적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기적은요, 그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참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거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의 수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이곳에 임하면 예외는 없습니다. 이곳에 모든 분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이 임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곳에서 좋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꾸벅꾸벅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명 중에 한 명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딴 생각하고 그렇게 다리 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120명 가운데 동시에 임해버립니다. 120명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한 가정 가운데 쏟아 부어지면 한 가정 전체가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 교회 가운데 쏟아 부어지면 그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정에 그 분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뚜껑을 열어놓고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뚜껑을 닫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런 대수술을 했고 불가능한 수술이었어요. 그때 우리 40일 특사하면서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부르짖고 가족도 다 같이 부르짖었는데 얘가요, 지난주에 교회 왔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침받고 뚜껑까지 덮어서 교회 왔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분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그 엄마가. 그래서 이번 주 신방하는데
이 은혜가요,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누구든지 다 수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치는 바다를 지나갑니다. 참 어떻게 찾아오는 풍랑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아무리 거센 불청객인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풍랑 속을 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바다 가운데서 주님은 사실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처음에 믿음을 내딛었지만 물결 한번 딱 한 대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다가 의심하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물결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굴곡을 타요. 막 오르내리고 잘 될 땐 잘 되다가도 또 저 안 될 때는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게, 그런 게 이제 신앙의 측면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이 오르내리고 고저를 타지만 잘 믿을 때는요, 목숨까지 주겠다고 눈물 뿜어내고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못 믿을 때 믿음이 없고 시험 들고 낙심하면은 하나님 왜 날 버리셨냐고 생떼를 쓰고 달려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 이 두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 계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할렐루야, 변치 않으신 사랑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찬가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에 저기 물속에서 다 빠져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른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너무 큰 은혜 때문에 거름더미 같은 인생에서 내 뿔을 높이 드셨다고 고백하면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래와 찬가 중에서 정말 주목할 만하고 특별하고 찬가 중의 찬가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어둠이나 그 다음에 번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가난아이인데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요. 장난도 심하고 엄마가 어떻게 못하는데, 예전에 엄마가 이제 그 개울가에서 빨래방망이로 탁 치면서 빨래를 빨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개울가에서 노는데 급류였어요. 좀 물살이 센 곳이었어요. 그 놀다가 갑자기 애가 뭘 좁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빠져버렸어요. 떼굴떼굴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물속에서 소리 치면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보면서 빙긋이 웃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엄마 정신이 나갔나? 아니 왜 그런데? 그랬더니요, 애가 갑자기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 애 옷에다가 끈을 묶어 놨어요. 그리고 엄마 몸에다가 이렇게 딱 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가 떠내려가다가 또 걸려가지고 딱 걸려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엄마는 웃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주님 떠날 수 없어요. 홍해 건너 가버렸어요. 홍해 못 건너가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아름다운 사랑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망나니 같은 양이 있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양이 있어. 늘 딴짓거리하고 장난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자빠지고 낭떠러지 걸려가지고 그렇게 낭떠러져 있는 풀숲에 걸려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자가 찾아 나서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안 찾으면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으면 나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렇게 힘든 사역하시고 지금 그리고
또 철화하셨어요. 밤에. 우리 주님,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의 사람은 기도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로 이렇게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우리 제자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시고요, 우리 주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물결 사이로 걸어 오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이제 그 주님이신데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그걸 당하신 것을 보고 한숨에 달려오시는, 물결 속으로 달려오시고 걸어오신 우리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 우리 찬송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부르시고, 정말 구원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넘치는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실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번에 찬송하실 때요, 할렐루야 하실 때 좌우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손 들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앉으셔 멀리 계신 분은 할렐루야 하면 두 손을 딱 주먹을 쥐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고 안 하는 사람 여기 앞에 나와서 시키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쳐다보고 안 하는 사람 여기 나와서 시키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할 때 할렐루야 하실 때 옆 사람을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십니다. 혼자 계신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주하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한 번만 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는 주님 사랑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지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에 미친, 정말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에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아람 군대가,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에 성을 둘러쌌어요. 근데 엘리사를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던 종이었던 게하시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다 죽어가요. 그러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시여, 지금 저 무시무시한 지금 아람 군대가 이걸 다 둘러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엘리사시여, 엘리사시여, 끝났습니다. 엘리 얼굴 봤는데 할렐루야, 평화로다. 얼굴이 환한 달빛 같은 거예요. 아니, 꽃이 폈어요. 행복해요. 아니, 엘리사가 실성했나 보다. 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사시여 정신 차리세요.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쪽에 있는 자가 저쪽에 있는 자보다 많다.
엘리사시여 정신 차리세요.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무슨 많아요. 둘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그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바라봤더니 하늘로 이렇게 불병거와 불말로 덮여 있습니다. 천군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착각했기 때문에 두려웁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 물결이라도 승리하고 걸어갑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가는 삶은 기적의 삶이 이어지는 기적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요,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고 난리법석했던 것이 왜 그런 관점을 가집니까? 미래적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미래적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봐야 합니다. 가나안을 봐야 합니다.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 주님만 보면 다 이겼어요. 그 주님만 보면 다 해결됐어요. 그 주님만 보면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텐데 뒤에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손 얹으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손 붙잡고 갈게요. 주님만 보고 갈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결 위를 걸어서 오신 주님,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뚫고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 많고 여기도 풍랑, 돌연별 찾아오는 이 풍랑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풍랑 후에 잔잔한 물결로 게네사랄로 돌진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